깨달음을 얻은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여기에 보면은 R-뮤트 1917로 쓰여 있습니다. 이 그림을 아니면은 이 사진을 보고 아니면 이 조형물을 보고 무엇을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조형물은 이 당시 1900년도에 프랑스에서 사용하던 변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마르셀 듀상이라는 사람이 1917년에 샘이라는 제목을 붙인 미술품으로 전람회에 출품을 한 작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마르셀 듀상이라는 사람은 1887년부터 1968년까지 살았고요. 이 사람은 프랑스에 태어나서 프랑스에서 활동하다가 미국에 이민 가서 미국에서 죽습니다. 이 사람은 개념 미술의 창시자고요. 레이디 메이드 예술의 창시자입니다. 레이디 메이드라는 것은 현대 미술의 새로운 트렌드이며 시작점이자 랜드마크라는 작품이 바로 오늘 이 사진에서 보여주는 샘이라는 작품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사용하던 변기를 그냥 이렇게 여기에 글자 몇 자 써서 놓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술품 전람회에서 가장 그 구석에다 놓였다고 합니다. 또 본인의 이름을 쓰지 않고 이 사람이 이 뮤트라는 가명을 써서 이렇게 전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꼭 우리가 이 사람의 생각은 예술가가 꼭 작품을 만들어야만 하느냐 하는 거래요. 자기가 작품을 빚어야만 하느냐 하는 거래요. 그냥 기성품을 갖다가 레디메이드 만들어 놓은 작품을 거기다가 자기의 창의적인 발상이나 계획 같은 것을 거기다가 써 놓으면은 예술품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어떤 사물을 볼 때에 보는 각도에 따라서 예술품으로도 생각할 수 있고 또는 더러운 변기로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도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공과 과가 있습니다. 공을 볼 것이냐, 과를 볼 것이냐,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물의 평가를 달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듀상이 이야기하기 전에 이 듀상이 이렇게 RMUTT 1917이라는 글자를 써서 전람회에 전시하기 전에는 이것은 단지 변기에 좋겠을 겁니다. 그러나 이 뮤트라는 이름으로 마르셀 듀상이 샘이라는 예술품의 이름을 달아서 이것을 전람회에 전시했을 때는 이것은 우리가 더럽다고 생각되는 기성품인 변기로 생각하지 않고 이제는 샘이라는 예술품으로 등단을 하고 변신을 한 거지요. 예술가는 계획이나 발상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지 그냥 이런 물건 자체를 누가 만들었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요. 자기의 이 예술품을 통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작가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나 사상을 전달하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의 그 경험을 미적으로 아름답게 전달하면 된다는 겁니다. 기성품이냐 레디메이드냐 그냥 본인이 만들었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이 마르셀 듀상의 생각이고 그것이 현대 미술을 레디메이드라는 개념으로 창시한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각도로 사물을 보느냐 그것에 따라서 달리 보일 수도 있고 달리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가 같이 봉독한 사무엘상 1장부터 13절 사이에는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사무엘도 나오고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도 나오고 다윗의 아들 7명인데 그 중에 3명은 이름이 나옵니다. 또 베들레헴의 이 장로들도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오늘은 우리는 사무엘에 초점을 맞춰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이 그동안 사울 왕도 기름 부었고 사울 왕의 여러 가지 책사로서 일도 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에게 선지자로 임명받은 이후 마지막 사역이 오늘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사무엘을 마지막 여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떤 이 묵상을 이렇게 하는 중에 떠오른 게 깨달음을 얻은 여정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여정이라는 것은 긴 시간을 얘기하죠. 또 깨달음이라는 것은 깨달음을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좀 알기 쉽게 얘기하면 득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도를 얻는 거지요. 어떤 자기가 목표했던 것을 이룬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비로소 일생을 지나면서 오늘 마지막에 와서 정말로 핵심적인 그런 말씀을 듣고 행합니다.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셔서 젊을 때보다가 나이 든 사람들이 더 많지요. 왜냐하면 나이 들어서 일생을 살다 보니까 정말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게 올바른 것이다.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다.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젊어서 영접했으면은 더 좋은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하죠. 그것이 바로 득도하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무엘도 마지막에 정말로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지나가는 과정이죠. 여행하는 과정이래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시편 90편에 보면은 강건해야 7, 80이라 그랬죠. 우리가 이 땅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100세 이내에 죽습니다. 그 삶의 과정, 그 과정이 여정이죠. 우리의 이 땅의 삶은 나그네 삶이 아닙니까? 나그네의 그 여정을 어떻게 보내느냐죠. 오늘 1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이 사무엘이 라마에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베들레헴에서 이새의 집에 머무르면서 있다가 다시 라마로 돌아갑니다. 이새의 집이라고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본문에요. 그러나 우리는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집에 제사를 드리고 이새의 집에 머물렀지 않았냐라고 추정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새라는 사람은 다윗의 아버지인데 아들 8명과 딸 2명, 도합 10명의 자녀를 둔 사람입니다. 이새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11장 1절과 11장 10절에 보면은 크리스마스 때 대부분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 또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났다, 이새의 그 뿌리, 나무 뿌리 거기에서 가지가 나가지고 결실했다, 이런 말씀을 많이 여러분들 이전에나든지 또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그 이새 그 집에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요, 본문이 담화체로 되어 있습니다. 담화체라는 것은 이야기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청문이죠. 말하고 묻고 듣고 이러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자세히 1절부터 13절을 보면은 1절부터 3절은 여호와 하나님과 사무엘과의 이야기입니다. 또 12절과 13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무엘과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것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 1절부터 3절, 12절부터 13절 그 중간에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4절부터 6절에는 장로들과 이새의 그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또 사무엘이 8절부터 10절까지는 이새와 그 자식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무엘과의 관계가 세 번이 있고 그 중간에 사무엘과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대화체로 쓰여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첫 번째로 이 사무엘이 느낀 인간적인 고뇌를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에 이렇게 쭉 보면은요,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을 펴놓고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요,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라, 장로들이 떨며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이런 것 내용들이 1절부터 6절까지에 나옵니다. 사무엘이 사울왕을 폐위시킨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슬퍼했어요. 돌아와서 라마에, 자기 집에 돌아와서 슬퍼했어요. 왜 슬퍼했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무엘 왕의 인간적인 면모가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슬퍼하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으면은 그 왕위가 길이길이 빛날 텐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다가 도중에 자기의 권력이 세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 그래서 폐위당하는 거, 그것이 너무나 가슴 아팠어요. 그래서 슬퍼 울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백성들을 슬펐어요. 야, 너희들이 왕을 달라고 그렇게 아우성 쳤는데 왕을 주니까 왕이 하나님 말씀 잘 듣다가 잘못되니까 이 백성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슬퍼했어요. 이 개인 한 사람과 국가, 민족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너무나 슬퍼했다. 여러분, 인간적인 고뇌지요. 뭐 이렇게 잘 해주길 바랐는데, 그게 올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올바른 길을 가지 않을 때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고뇌를 느꼈어요. 두 번째는 고뇌를, 어떤 인간적인 고뇌를 느꼈냐면 두려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 베들레헴에 가서 내가 점 찍어 놓은 그 왕을 너가 기름 부어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야, 왕이 있는데 내가 거기 가다가 잘못하면 그 이야기 알면 죽습니다.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입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장로들이 또 떨면서 이야기해요. 4절 보세요. 이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베들레헴에 갑니다. 그랬을 때 장로들이 떨어요. 왜 떨겠습니까? 이 대선지자인 이 사무엘이 왔을 때 왕을 폐위시켰는데 우리 같은 사람 목 치는 거 이거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겠다. 그랬을 때 장로들이 떨었다는 거예요. 두려웠다는 거예요. 왜 두렵냐면 우리가 내 안에 죄가 있으니까 두려운 것도 있지만은 내가 생명이 없어진다고 할 때, 내가 죽음 앞에 섰을 때 두렵다는 거죠. 물론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늘나라 간다는 그런 생각도 있지만은, 그러나 인간적인 고뇌는 이 사무엘도 나를 죽인다고 해서 두려워했다는 거죠. 내가 생명을 잃을 때 두려운 거지. 자연사하는 건 두렵지 않지요. 왜냐하면 이 땅을 서서히 떠나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요. 그러나 젊을 때 떠나는 것은 두렵다는 거죠. 세 번째 인간적인 고뇌는 성결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2세의 아들들에게 성결함을 요구하면서 제사에 오라. 성결함은 뭐냐면 예배자의 자세라는 거죠. 너희들이 그냥 아무나 오지 말고 예배자로서 정말로 성결하게. 여러분, 성결이 어떤 거냐? 라고 하면은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정말로 목욕 재개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우리가 오면서 정말로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 보지 않고 올바른 것만 생각하면서 오는 거, 교회에 와 있으면서도 다른 거 생각하고 이러는 거, 이것은 성결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런 것이 성결이에요. 인간적인 고뇌 느꼈다. 왜 인간적인 고뇌를 느꼈겠습니까? 잡다한 생각이 들어오고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되어 있지 않을 때 인간적인 고뇌를 느낀다는 거죠. 여러분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을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지 않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슬퍼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외적인 거 요구한다는 거지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할 때는 인간적인 고뇌라는 건 없지요. 왜? 하나님이 명령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은 거기에 축복이 있고 거기에 번영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고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은 인간적인 고뇌 겪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대로 지키면 거기에 복이고 성공이고 번영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깨달음의 정수입니다. 그러면 이 깨달음에서 얻은 여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정수가 뭐냐는 거예요. 정수, 핵심, 키워드, 그것은 7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더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이 사울의 왕에 기름 부은 것은 실수했어요. 한탄했어요. 하나님께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한탄하셨다 그랬죠. 안타까웠다고 그랬죠. 왜? 변신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사무엘도 한 번은 실수했어요.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병가지 상사라는 것은 사람은 한 번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 실수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한 번 실수하는 건 가능한데 두 번 실수하면 두 번 실수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바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가지 상사란 말은 용서해 준다. 그러니 너는 자책하지 말고 그것을 반복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인간은 한 번은 실수는 용서가 되고, 그렇다고 너가 그 잘못한 거 자책하지 말고 그것을 반복하지 않도록 해라는 거예요. 사무엘도 처음에 기름 부은 것은 실수했지만 두 번째는 결코 그런 실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첫 번째 실수한 건 뭐냐면 외모를 봤다는 거죠. 외모는 히브리어로 아인입니다. 이것은 외면, 비본질, 오늘날로 얘기하면 스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그랬어요. 중심은 히브리어로 레바브입니다. 레바브. 이거 레비브가 아니라 레바브입니다. 내면이고 본질이고 스토리입니다. 이건 다릅니다. 여러분들, 이 중심인 히브리어 레바브는 속사람, 마음입니다. 영어 성경 보면 하트로 나옵니다. 외모는 영어 성경 보면 outward appearance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히브리어 아이는 우리의 눈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은 사물을 꿰뚫어 볼 수가 없습니다. 사물의 외모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사람의 마음을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고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감찰합니다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심령을 감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펙을 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스펙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느냐 어떠냐에 그 사람의 스토리를 봅니다. 이야기를 본다는 거죠. 내면을 보고 본질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본심, 나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외모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씨가 어떤지, 그 사람의 속사람이 어떤지,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섬기는지 어떤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신의 눈보다는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이것이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하는지 아니면 사탄이 이야기하는 건지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영안으로 제대로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열렸을 때, 우리의 영안이 열렸을 때, 그때 우리는 제대로 된 판단력과 분별력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죠. 가식이 아니고 진정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보면은 유순하고 정숙한 마음가짐으로 속사람을 아름답게 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귀한 일입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는 정말로 아름답고 유순하고 정숙하게 가꿔야 된다는 거죠. 외모가 중요하지만은 내면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이 내면을 잘 가꾸었을 때 그것이 얼굴로 나타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심 걱정이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얼굴이 어둡지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내 안에 성령 충만되었을 때 얼굴이 어떻습니까? 빛이 나고 밝고 아름답지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외모보다는 속사람, 내면 중심을 더 잘 가꾸고 기르고 다듬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깨달음의 실천입니다. 8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전체는 다 읽지 못합니다마는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라마로 가니라. 이새의 아들이 1번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이름이 나옵니다. 성경에. 그러나 넷, 다섯, 여섯, 7가지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7명의 자녀들이 갈 때에 아무도 사무엘은 첫 번째가 마음에 들었지만은 아니라고 하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7이란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생각했지요. 야, 7사람이 지났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무 메시지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새에게 묻지요. 다른 자식은 없느냐고요. 여러분, 7가지가 지났을 때의 마지막에 순간에도 조급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린다는 거죠.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한두 번에 응답받는 것도 있지만 10년, 20년을 기도하면서 기다려도 응답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크리스찬들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은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지요. 오래 참는 거. 그냥 오래 참는 것이 그냥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서 이루어지기를 오래 참는 거지. 오래 참아야 된다. 7명의 자녀가 지나갔을 때 불평이나 원망이나 교만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물은 또 이새에게 자녀가 없냐고요. 참는 겁니다. 우리의 입 밖에 원망, 불평, 불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8번째가 왔을 때 남루하고 초라하지만은 나이도 어리지만은 그리고 다른 자식은 예배를 드리는데 양치는 그 자녀, 제일 마지막 자녀, 그 자녀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라 이랬을 때 사무엘은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줬을 때 주저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절대적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절대적인 믿음이 있다면은 악을 골짜기도 가라고 하면은 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장도 남루하고 나이도 어리고 이 예배도 참여하지 않은 그런 자녀였지만은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할 때 그대로 실천했다는 거죠. 왜? 깨달았으면 그것을 실천하는 거라는 거죠. 내가 머리로 깨달은데 손발로 나가지 않은 것은 그것은 사변적인 믿음이라는 거죠.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일을 마친 다음에 제자리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공치사 했을 줄 믿습니다. 공치사예요. 내가 했다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러나 아무 얘기 없이 자기 원래 자기 집으로 왔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달았다면 하랄 때 그 하는 거,
그리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것.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교만하지 않고 공치사하지 않고 자기의 원리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종은 불평불만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은 공치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깨달았다면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는 거죠. 내면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길러라는 거죠. 영안이 열리도록 노력해라는 거죠. 그래야지 하나님도 제대로 믿고 세상에 나가서도 사기나 속임당하지 않고 사람도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내면을 볼 수 있는 통찰력, 중심을 볼 수 있는 통찰력, 그것을 가지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담화를 이행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야기, 성경에 말씀하는 그 내용,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은 자지요. 깨달은 자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행하지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죠. 두 번째는 핵심을 직시하는 겁니다. 그 말씀 중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는 거죠. 오늘도 1절부터 13절에 가장 중요한 말씀은 사람은 외모를 보나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는 그 말씀을 직시해야 된다. 세 번째는 깨달음을 얻는 여정에서 즉각 실천하는 거죠. 핵심을 봤으면 그것을 핵심을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여정을 깨달음을 여정을 갔는데 우리의 일생의 여정을 가는데 80년 90년을 사는데 여호와 하나님과의 담화를 이행하고 핵심을 직시하면서 실천하는 믿음, 그런 믿음이 깨달은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는 비유입니다. 땅에 뿌린 네 가지 씨 뿌리는 네 가지 비유 있지요. 옥토에 떨어진 그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어요. 그런데 왜 30배 얻고 60배 얻고 100배 없습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래요. 완전히 깨달은 사람은 100%의 결실을 얻고 중간 깨달은 사람은 60%, 적게 깨달은 사람은 30% 얻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0%라는 거지요. 여러분들은 일생을 살면서 어떤 깨달음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100%입니까? 60%입니까? 30%입니까? 0%입니까?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면서 일생의 여정을 통해서 정말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행하고 그 말씀의 핵심을 직시해서 그것을 즉각 실천하면은 100%의 결실을 얻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